할렐루야. 우리에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 요즘에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낯설은 단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통일한국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을 담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 자신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통일은 왠지 우리랑 상관없는 말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꺼내든 것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하면은 전 세계에서는 분단된 국가가 사실은 과거에 1990년대만 해도 독일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통일 독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여 년이 흐르고 지났는데요. 그 분단의 아픔,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고요.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분단의 선이 또 사람들 마음속에 또 정치인들 또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직도 이 분단의 아픔이 나뉘어져 있고 또 좌와 우, 또 진보와 보수, 또 좌와 우가 극단의 대립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2025년 신년 감사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우리 청상교회 올해로 69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표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우리가 의미를 먼저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하면서 두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디일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이제는 이제 1,0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또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인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요, 주변에는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또 이스라엘 땅은 이 허브 지역, 지정학적으로 허브 지역이라서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정학적 요충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대국이 지나갈 때요, 그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예, 이 대륙, 중국이나 몽고 이런 세력들이 늘 침략을 해서 이 한반도 이 땅에 침략을 해오고, 하다못해 섬나라 일본도 대륙으로 침입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발판 삼아서 침략을 하고 또 식민 지배까지 받아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오늘 우리나라 이 한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과 북이 이 전쟁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서 나뉘어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해당되는 분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 가족도 보면은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헤어져 가지고요, 결국 돌아가신 이후에 소식만 듣게 되었는데요. 6.25 전쟁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동족끼리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는 한 왕국,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쪽에서는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지파들이 나눠지고, 또 위쪽에서는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었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유를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의 실천으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자녀를 인신제사로 죽이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악한 우상, 악한 미신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가나안 땅의 악한 우상과 미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없애려고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있는 악한 죄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용인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왕은 많은 그 여왕들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져오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결국 윗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니 결국 많은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외부 이방 족속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결국 분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 하펜젤러 목사님이 오셨고요.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가득 찼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기록될 만큼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요,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일본 천황 신사 참배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그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 교회나 되게 많은 그 교회나 총회에서 결국 신사 참배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도 그쯤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신사참배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고 학교 문을 닫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숭의대학교라든지 또 숭실대학교,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 북한에 있는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학교가 폐교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징계 지책이 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왜 유괴전쟁이 일어났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허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왔다라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죄악이 남과 북을 분열했듯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남과 북이 분단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가 고난 받기 싫어서, 힘든 거 싫어서, 평탄한 길이 좋아서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 있어서도요, 늘 고난이 있어요. 고난.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데요, 그냥 됐겠습니까? 신학교에 가라, 목사가 되라 해서 그냥 될까요? 거기 오기까지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역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개인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시키듯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고난,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고난, 지금도 좌와 우가 대립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회초리 들죠. 그러면 자녀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다시는 제가 정말 이렇게 나쁜 일을 안 할게요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건국 이래로 요즘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 국무총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 국방부 장관도 뭐 행정부 장관도 모든 것이 지금 탄핵이 돼서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우리가 이 나라가 온전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있는 5만여 교회와 우리 1000만에 가까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표 통일한국가 열방 선교를 위하여라는 이 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이 1990년대 통일되었을 때도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서독은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었고 동독은 러시아의 소련의 지배하에 있는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서로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미리 그 모든 준비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남과 북,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요, 2,5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로와 같은 그러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당시 서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은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사는 서독이 동독을 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미리 예단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포로된 그 북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킨 사람과 또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북한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였고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 평양 신학교에 있었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북한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밀려오면서요, 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다들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곧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올 테니까 일단 목사님은 남쪽에 피난 계셨다가 좋은 시대가 오면은 그때 다시 올라오십시오.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같은 경우 한경진 목사님은요,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요, 바로 남한으로 1945년도에 해방 이후에 오게 됩니다. 또 북한에는요,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런 애국지사이면서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들은요, 또 북한의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북한 땅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그 손주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70여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하교회에 숨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북녘에 있는 그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구루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은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70여 년 전에 그 놔두고 온 믿음의 자손들, 그 믿음의 구루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연천이란 땅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 흔히 남쪽 땅 어디라고요? 해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북쪽 땅은 어디예요? 연천이죠. 땅끝이잖아요. 휴전선에 의해서 가로막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연천 땅, 우리 청산교회가 올해로 69주년이 되는데요. 왜 청산교회 69주년 동안 이 연천 땅에 했을까? 바로 통일한국과 열방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골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청산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통일한국, 왜 북녘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될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표,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통일 한국의 일꾼을 키우자.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굶주린 가뭄에서 구원하시고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그 외국에 종으로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통일 한국을 또 통일 이스라엘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세기 1장 28절 창조 명령대로 여러분 일단은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믿음의 일꾼으로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자. 여러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그 지도자들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이 모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사람들, 또 모든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요,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와 하면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제는 보면은 그 도덕 수준이 일반 시민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고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갇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산교회, 우리 69주년 되는 우리 청산교회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람을 키우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